안녕하세요. 함께인 보안교회 정유원 목사입니다. 11월 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뉴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호브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다넷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아멘. 사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업을 이제 완수하게 하시는 그 모습에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과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업에 실패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업 실패를, 과업 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 역시 자세하게 기술하진 않지만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16장에서 나왔던 그 유다 지파가 땅을 점령할 때도 산간지방을 그들이 용감하게 차지하였지만 평지에 있는 거민들에게는 그들의 철병거 때문에 물리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셉 지파 역시도 그들의 땅에서 이제 첫 번째 점령지인 베델은 그곳의 주민을 만나서 어떤 손쉽게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표현은 바로 22절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점령지를, 그들의 과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수월하게 그들의 과업,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지파들, 므낫세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하면 베델 이후에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은 그들의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점령을 하고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으로는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지파들도 그렇습니다. 스불론 지파나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다 그들에게 맡겨진 어떤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유다 지파가 몰아내지 못한 이유처럼 강력한 어떤 병기를 갖고 있다든지 그들의 군대가 강성하다든지 몰아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과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복하라는 명령을 또한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이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아모리 자손들에게 쫓겨서 전쟁에서 패해서 평지가 아닌 산간지방으로 쫓겨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어떠한 일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쓸 때 사실 그 일들은 조금씩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쩌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또는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거나 또는 내가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거나 그렇게 어떤 단계별로 또는 시기별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거기에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업,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죄에 물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또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또한 그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또한 파괴적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또한 타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다시 동조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갖지 못하면 우리는 스물스물 또 넘어지고 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들, 그들이 세력이 강하다든지 또는 합리적으로 그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부역군으로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그 타협의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이들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다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인가? 지금 나는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여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함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앞에 놓인 적을, 우리 눈앞에 놓인 죄를, 악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어진 자매와 하람이, 하임이, 하리 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